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팔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세계적인 지질학자가 한국의 지진 가능성을 분석했는데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진에서 안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한국도 지진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들이 내진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5가 5.0이 넘는 지진이 만약에 서울에 발생한다면 굉장한 피해가 날 겁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예언이 역사가 되고 있는 현장을 느낍니다. 성서의 마지막 때의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재난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아니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지진에 이렇게 노출돼서 위험성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의 성서는 세계 전체가 다 이런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문제가 될 거라는 것, 지진이 지각 변동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역사가 되고 있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우연히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언이 역사가 돼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내 삶의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무병장수한 복이 있다. 5가지 복을, 5복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복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러나 성서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소아 백혈병 환자 재단에서 일하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노신사가 수피 한 장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왔는지. 그래서 어르신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자녀가 여러 명이신데 그 중에 3명을 잃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사산을 했고 둘째 아이는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파상풍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너무나 충격받아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체국 아마 직원이었는데 그때 자기 상사가 너 직장 가서 놀아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무조건 출근해.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너 일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너 출근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출근만 해. 그래서 출근을 억지로 해서 있는데 그때 자기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비록 내 아이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다른 아이들 3명의 생명을 구하겠다. 내 평생의 목표로 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에서 비싼 점심도 안 먹고 짠돌이 소리 들으면서 누구한테 밥도 안 사고 기웃거리도 않고 술도 안 먹고 그냥 짠돌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답니다. 심지어는 손자들에게 용돈도 하나 안 주면서 돈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자기가 목표한 돈이 채워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다시 아파트 경비를 나가서 그렇게 돈을 모았답니다. 안 먹고. 그렇게 이제 돈을 모아서 보니까 목표한 돈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자기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백혈병 어린이 3명은 도울 수 있겠다. 치료비가 되겠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이제 건강도 안 좋아져서 저희가 기부하려고 내 인생의 숙제를 마치려 갖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알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건 내 자식들한테 주면 차는 좀 좋은 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왜 그렇게 짠돌이로 살았는지, 내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내가 왜 밥 하나 안 먹고 이렇게 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했는지 내 삶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설명하는 방법은 내 목표, 내 숙제를 하는 겁니다.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백혈병입니까? 내가 세 아이를 잃었는데 그 중에 백혈병을 잃은 둘째 아이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소아 환자 3명은 이 돈으로 수술해줘서 이 돈으로 고쳐서 치료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고 말하기를 이제 내 숙제를 마쳤으니까 손자들에게 내가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숙제를 마쳤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는 다르지만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당신은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 배부릅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 정도면 배부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정도면 내가 인생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이제까지 지내온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제까지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어떤 질문이 던져지는 거냐면 너의 삶에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의역해드리면 너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싶으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라는 복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세상에 잘 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요. 어떤 면에 행복하느냐, 어떤 과정에서 행복하느냐, 어떤 측면에서 행복하느냐, 그들이 만족한 측면에서 내 삶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가 내 삶이 내 주어진 인생이 내가 이 정도면 살았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다시 질문을 던지면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질문이 또 한 번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방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복이 공동체에 실종된 정의, 이 사회에 실종된 정의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내 개인적인 불의에 대한 아픔이에요. 내가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아픔입니다. 나의 약함에 대한 아픔입니다. 아까 그 노인처럼 자녀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약함, 그 심령의 가난함, 그 불의함,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나의 죄고 나의 불의함이라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일차적인 의미가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무능함이에요. 뭐든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뭐든지 온전히 하려고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불의함입니다. 근데 대충 살면요 그런 거 못 느껴요. 대충 하면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아주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자기 왜 장인들이 도자기를 걷는데 탁 나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잖아요. 사정없이 망치로 깨서 탁 부시면 어메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만족이죠. 대만족이죠. 좋죠. 근데 전문가가 보기엔 뭡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도자기 나가서 내가 만들었다는 이름 들면 나는 그거 못 참습니다.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그냥 과감 있게 쳐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야, 저 정도면 저분 참 잘 살았다. 그런데 본인은 애통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운전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는 경우들을 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으냐? 너 인생을 그냥 대충 막 살아서 그냥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들 그냥 막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싶으냐? 아니면 너 제대로 살고 싶으냐? 제대로 살고 싶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면의 실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돈 버는 능력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쥐를 얻고 줄 서고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는 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는, 말씀에는, 신앙에는 뒤처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조건을 분석해 보았어요. 4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대요. 두 번째는 동시대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이 있어야, 그래야 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빠르고 극적인 전개. 이 4가지 요소가 있으면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탁월하게 시대를 관통한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분의 드라마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된 그런 드라마에 여러분이 의미 있게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중에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없이는.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주인공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드라마 주인공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뜬 적이 있습니까? 대장금이 지금도 중동이라 이런 데서는 인기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의 험난한 그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지켜내는 수없이 멸시와 천대와 모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거예요.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드라마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된 그 인생의 드라마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허락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메시지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신,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약삭빠르게 지금 이익을 얻고, 약삭빠르게 내가 헌신할 때 피하고, 약삭빠르게 살아가고, 여러분 약삭빠른 것 같죠? 아무것도 남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생을 끝날 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느냐? 너에게 남는 것이 없다. 내가 걸러진 것이 없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채로 걸러봤더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도대체 너는 네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뭐 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현실적인 계산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만약에 현실적인 계산이 돼서 이해가 되는 거면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니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현실적인 손해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느냐? 너 그렇게 이해 안 되게 해야 되겠느냐? 너 그렇게 해야지 되겠느냐? 왜 상식적이지 않느냐? 왜 그렇게 너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평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위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해를 감수한 손해를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대의그룹의 최의송 회장이라는 분이 아주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인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전 세계 교회 100개 세우는 게 목표예요. 아마 그래서 100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번 사업에 부도가 났는데 공장 기계를 다 새 거를 사다 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공장에 물이 잠겨서 기계가 다 박살났는데 그때 김우중 씨의 동생이었다고 그래요. 와가지고 친구인데 너는 내가 다시 일어날 걸 믿는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전에 1억 원을 주고 하면서 다시 시작해. 자기가 어떤 사업, 어떤 기업체를 인수하는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다 뛰어서 나중에 가보니까 친구는 도망가고 회장은 사장은 도망가고 직원들만 있는데 돌아오는데 직원들이 눈에 밟혀서 못 있겠더래요. 다시 돌아가서 직원들한테 내가 이걸 한번 인수해 보려고 하는데 함께 시작하겠느냐 하겠다. 그래서 주변에 다 빚 있는 사람 다 오라고 식당이니 어디 다 오라 했더니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대요. 빚을 다 써내시오. 얼마인지. 다 써내서 받았어요. 말하기를 내가 돈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내가 여러분들의 빚의 절반을 갚아주겠습니다. 기다려주겠습니까? 어차피 때릴 건데 기다리죠.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오히려 빚 받을 사람들 잃어버리고 있는데 다시 연락해서 다 모았어요. 절반씩 다 주면서 1년 지났습니다. 약속한 거 지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최의송 회장의 여러분 책을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내가 현실적으로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손해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인생에 5번을 망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망한 그 순간이 기회인 거 아십니까? 무디라는 분이 유명한 부흥가 선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가 관심인데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스스로 답을 얻기를 평소에는 누가 진실한지 아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처하게 되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에 처하게 되면 고난당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자기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면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될 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으로 신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고 이렇게 연휴기간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광신자처럼 취급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신 약속이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 상담사죠. 선한남 씨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책을 통해서. 이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 아이가 20개월이 됐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애미 잃은 고양이, 새끼 이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고양이를 봤는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좀 마음이 불안하고 하긴 하지만 그 고양이를 여러 마리를 집에다 데려다 키운 거예요. 재밌는 과정인데요. 아이가 좀 크면서 고양이가 조그마니까 그냥 세게 꽉 만지면 한눈 팔고서 고양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꽉 만지고 사랑한다는 것이 치고 때리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양이, 말 못하는 고양이지만 고양이한테도 자기가 쓰다듬면서 이름을 불렀겠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너를 사랑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래. 네가 지금 이해해줘. 그리고 자기 아이한테, 그 말 못하는 아이한테 다시 깨어내주면서 고양이가 아야해서 그래. 소리 지른 거는 네가 이해해줘. 그렇게 하고 한 10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요. 이 고양이와 아이가 서로 다투지 않는 거예요. 고양이 비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고양이도 아이가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피해가 적당한 거리를 도망다니는 거예요. 아이 손에 안 잡히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남 씨가 고백하기를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거지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다. 고양이와 아이도 아직 사리분별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고양이와 아이도 살아가면서 서로가 쉬라는 걸 아니까 서로가 마음을 느끼니까 그렇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더라. 의에 지르고 목마르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전투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전투적인 말씀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한참 보면 데모가 많잖아요. 여러분 비난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나름대로 의의를 사랑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같이 강대강으로 대적하면 문제밖에 안 되지만 그때 고양이가 도망가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유하게 내준다면 누구가 한쪽이 좀 더 이렇게 유하게 한번 좀 대처해 준다면 아마 더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현실이 마음이 아파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것 이런 사랑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드러움입니다. 그가 분노하고 그가 흥분했을 때는 뒤로 좀 물러나 줄 줄 아는 것도 의에 지르고 목마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서 내가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우고 싶을 때 한 박자 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여유를 주기 때문에. 간혹가다 전쟁의 역사를 들으면 재밌는 역사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는데요. 리어왕과 아랍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오르는 전쟁 쉼 그리고 끝나고 그 상대 적장이 병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롭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그럴 때는 공격할 때가 아니라 기다려줄 때고 그럴 때는 원수랄지라도 보듬어줄 때고 그래야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도 1500년 가까이 지난 1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 장군들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이긴 장군만일 텐데 위대한 장군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것 여러분이 생각하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너 왜 그러느냐? 내가 의에 지르고 목마릅니다. 너 왜 이 순간 네가 하면 네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참고 있느냐? 내가 의에 지르고 목마릅니다. 너 이 순간 네가 취하면 얻을 수 있는데 너 왜 그때 머뭇거리느냐? 내가 의에 지르고 목마릅니다. 혹시 불공정 게임을 하는지 혹시 그에게 아픔이 되진 않는지 내가 멈칫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에 지르고 목마름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에 정말 행복한 은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문은 있다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본문은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손해를 믿음으로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있다고 말합니다. 공격하는 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만족하는 삶을 산다고. 역사의 평가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의 삶의 평가가 새로워진다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삶 발걸음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아름답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통합하면 또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과 다를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배부를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